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좀 잘못 알고 또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뭐 그런 게 있으면요, 우리가 진짜 깨닫고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여기 나오죠. 교회 안에 사실은요, 지금 이제 율법주의라든지 인본주의, 뭐 여러 가지 세속주의, 또 뭐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율법주의가 이게 뭐냐니까 복음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제 복음을 속이는 것들이 전부 다 뭐 인본주의다, 세속주의다. 인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좋은 거죠. 그죠? 그 좋은 건데 또 세상의 지식들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것이 약간 이렇게 뭡니까? 독이 되어 가지고 복음을 속이는 어떤 도구가 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율법주의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그 뭐를 지켜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종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오히려 복음을 속이는 독이 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 우리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이 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율법의 역할은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이걸 바르게 진단하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게 만들어서 뭘 보게 만들죠? 결국은 복음의 필요성. 아, 진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걸 진짜 여러분이 인정하고 깨닫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에게 지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지적하면 그 사람의 지적을 할 때는 그 의도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연약함을 깨닫고 뭔가 갱신하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뭡니까? 지적하는 지적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지적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뭡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아니라고 자기가 부인합니다. 그게 대해서 거부하는 걸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그 율법 어떤 뭡니까? 그게 찌들려가지고 오히려 그거 뭡니까? 본질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율법은 제일 먼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율법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아, 인간이 이런 거구나. 쉽게 말하면 인간이 다른 게 아니고 나죠. 자신이죠. 나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이걸 보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눌리지 말고 눌려버리면 그건 속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좌절해버리면 속는 건데 여러분이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붙들게 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율법은 일종의 형식입니다. 형식.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형식 이러면 또 형식주의 때문에 형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형식은 뭐냐니까 내용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이러지만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뭡니까? 말씀 묵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형식적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굉장히 쉽고 아주 깊이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이지만 형식을 가지고 이걸 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 복음 속으로 진짜 뿌리 내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그 폐해는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인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어떤 그 누구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가르칠 방법이 사실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하나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이거는 내가 누리는 방법이고, 이거는 뭐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누리도록 가르치려고 하면 역시 뭡니까? 이런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때 뭐합니까? 그 사람하고 너는 복음 깨닫지 못하고 예배만 드려라,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요, 이게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일종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일종의 역할입니다, 역할.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주 초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사실은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만 했지, 진짜 복음 누리는 걸 우리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율법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뭡니까? 자유를 줬는데, 근데 우리가 율법을 잘 뭡니까? 복음을 잘 못 깨닫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 나는 이제 복음 깨닫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안 가고 뭡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방종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음과 율법은 두 면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다, 여러분 끝났다고 해도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끝났다고 하는 말은 내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아니다, 너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너 자유롭게 풀려나와서 너는 이제 해방감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거는 뭡니까? 내가 해방감 누리고 나는 끝났구나 하고는요, 나는 마음대로 살면 또 안 되죠. 내가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풀려나와가지고는요, 방종이나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목사님들로 헷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요, 솔직히 여러분이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메시지 하는데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 하느냐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의인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의인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이제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구원 문제는 내가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방종하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내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아주 묘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제 많은 우리 메신저들이 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만.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게 율법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끝났다.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끝났으면요,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닙니까? 나는 나중에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나중에 천국 가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뭔가 규례를 정해놓고, 그죠? 내가 진짜 그거를 일종의 형식이지만 형식을 누려야 그 안에는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뭡니까? 말만 복음 하면요, 그렇게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죠? 여러분들은 뭘 가르칠 때 내가 복음 누리는 정인 되어 가지고요, 여러분이 함께 복음 계속 누리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배경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도 가르치고, 특히 우리 후대들 아니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참 저는 이 목사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내가 힘이 든 게 그거예요. 제일 힘이 든 게 뭐냐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뭡니까? 마음에 휴식을 주고 안심을 주고 우리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 이야기하면요,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복음 묵상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여러분이 방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못 누리고 자꾸 형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진짜 기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 함께 내가 복음 누리는 정인 돼야 돼요. 내가 볼 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복음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뭐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니까 어떤 폐해를 낳았느냐? 율법주의의 일종의 폐해입니다. 앞에서 내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데, 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복음을 붙들면 되는데 복음을 안 붙들고 자꾸 좌절해버려요. 계속 뭡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 가톨릭 교회라든지 많은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야, 성도들이 약해야 여러분이 성도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실은 저도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우리 성도들이 조금 좀 알면 막 또 뭡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가톨릭 교회나 또 심지어 우리 개신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렇게 치유를 시키지 않고 이용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형식이라 했습니까? 형식에 빠지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일종의 뭐냐니까 누가 더 이렇게 더 깊은 형식을 누리느냐, 일종의 그런 경주로 가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도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줬잖아요. 기도도 하고, 예컨대 우리 방언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이랬는데, 나중에 복음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네가 기도 잘하느냐, 내가 기도 잘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웃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되게 부끄러운 게 있는데, 정말 내가 그때는 진짜 부끄러웠어요. 뭐냐니까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문 이야기가 언약 기도문이 많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했을 때가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기도문보다 이 기도문이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그때 가슴이 막 무너졌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누가 그러느냐? 중직자가 그런 거예요. 중직자가. 그 당시에 신학원 다 나오고 선교사 훈련은 나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기도문 같은 걸 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기도문보다 이 교회 기도문이 좋더라. 그것까지는 좋죠. 그렇게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거 이게 진짜다. 이래.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은 참 어디서부터 수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우리 지금 다락방도 오해를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단체가 맞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만 성경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거 잘못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렇게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이건 틀리고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문을 안 드리면 기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딱 이렇게 새벽기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정신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보고 짧은 기도문이지만 읽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를 가지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 주일날 사실 그날 막 한 거의 48시간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잠을 좀 많이 잤어요. 잠을 많이 잤는데 그러고 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오늘까지도 지금 거의 또 잠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요, 아까 집사람 우리 저 운전해 오는데 막 눈이 감겨가지고 막 이렇게 왔습니다. 이럴 때 제가 사실은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보면서 내가 탁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요,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 폐해가 뭐냐니까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누구를 정죄하기 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정해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심지어 복음에 떠나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율법의 폐해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약간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굉장히 복음이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약간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막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 했는데 오히려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낸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결론 내는 게, 저는 사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메시지 이렇게 막 순수하게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우리 함께 나가서 복음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이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사실 진짜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내가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굉장히 강요하는 게 내가 없어졌습니다. 네, 사실은요, 그때부터,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목회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구나. 이 기도는 뭐냐니까, 기도는요,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실은요, 내가 기도를 진짜 내가 하면서 이렇게 뭘 하다가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건데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그냥 슬쩍 말해서 제대로 되고 슬쩍 말했는데 내가 슬쩍 말하는 복음 듣고 이 사람이 마음문을 여는 사람 봤고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느끼는 게,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어떨 때 얘들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키우지? 이런 걱정을 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안 거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려고 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맡기니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요, 제자로 만드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잘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진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일종의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일종의 이런 폐해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진짜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저는 사실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씀 속에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대들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후대들에게 너무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가슴에다가 진짜 후대를 담고 나는 정말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쭉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그거를 제가 좀 오늘 글자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미리 해보드린 겁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때는요,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되어지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항상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복음은 온데가 되었고 일종의 율법주의에 뭡니까? 폐해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뭡니까?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의 어떤 상태가 어땠느냐? 이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민중들은 유대인들 일반 민중들은요 대부분이 일종의 뭘까? 무능했습니다. 왜 무능했느냐? 굉장히 오랜 시간 뭐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계속 뭡니까? 자기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제 민중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요. 아예 뭐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자기들은요. 일종의 육신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에게 뭡니까 아주 좋은 삶을 허락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굉장히 뭐죠? 아주 연약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또 보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지도층들이 이들은 일종의 뭐냐니까 지도층들은요 이 복음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이용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고 지도층들은 뭐냐니까 뭔가 율법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고 뭡니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자꾸 뭡니까 이렇게 사실 헤롯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 가지고 참 이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톨릭 교회도 중세 가톨릭 교회도 나가지고요. 가톨릭 교회가 일종의 뭡니까? 사실 겉으로 복음처럼 보이는데 율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을요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그게요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개신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도층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저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굉장히 깊이 아셔야 돼요. 알고 누리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 딱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말씀에 인도받고 내가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누리는 삶이 흐름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 와도 나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물론 여러분이 처음부터 100점짜리가 되라 이건 아니지만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을 가지고 내가 점점 내 자신이 성장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나 우리 정직자들이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 생기면 여러분이 막 눌리고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요. 우리 장로님 좀 되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사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있으면 좋죠. 또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휘둘립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 결기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나는 돈 한 푼 없어도 괜찮다. 나는 진짜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전혀 문제 없다. 그래 돼야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교육자들이나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돈 문제 가지고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말하는 여러분에게 목회자는 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기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돈이 없으면요. 내가 그러면 돈 따위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누를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결기가 있어버려야 사단이 여러분을 못 끊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에게, 아이고, 안 그렇다고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복음 누리셔야 된다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 오면요, 눌리고 힘들고 막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고 어떨 때는요 뭐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진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그때마다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하느냐, 저는 복음 계속 생각합니다. 왜?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아니고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아무리 한다고 내가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내가 힘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결국은요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 그럼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아 그래 문제 없다,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겁니다. 제가 참 다른 건 몰라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훈련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지금 딱 생각을 보니까 그때 정말 제가 지금도요 경제 문제 때문에 막 흔들리는 목사님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최근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봐도요 한국 교회 미자립 교회들 가운데요 대다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무너진 교회는 너무 태반입니다. 태반이고, 아직도요 있다 해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분 계세요. 제 수도권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뭐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떨 때 제가요, 저 목사님 좀 도와드릴까 싶을 정도로. 근데 교회 안에 내가 이야기를 들은 교회 안에 성도가 4명이 있었는데요. 그 4명 가운데 유일하게 11조 하는 성도가 딱 1명밖에 없었대요. 그랬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그 한 명이 이제 이 목사님의 말하는 사위인 거예요, 사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목사님의 딸하고 이 사위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사위가 안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목사님 내가 잘 아는데, 그 목사님 되게 내가 좀 좋아하는데, 근데요, 목사님이 연세도 참 많으시고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뭡니까? 아주 공손하게 하시고, 저는요, 참 인격적으로 저분 참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봤는데, 왜 그렇게 힘들지?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제 좀 쉬시죠. 연세가 80이 한참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목사님이, 나는 다시 내가 갱신하고, 내가 다시 복음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은 다른 게 없고요, 연세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목사님 자신이 이제는요 돌파구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죠?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안 하시면 이제 완전 뒷방에 늙은이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80대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요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나서 나는 쓸데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냐니까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목회라는 걸 가지고. 근데 주위에 이제 많은 뭡니까?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 하느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는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맨날 교회 세 내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 다 써버린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뭐냐니까, 목사님이 이제 노후를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냥 먹고 사시고 적이시라고 돈을 조금 도와주는데, 그 도움 받아가지고는 뭐 하느냐? 교회를 계속 뭡니까? 교회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이 경우에 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안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 목사님이 그만두면 좋겠는데, 연세가 80 넘으면 이제 은퇴하셔도 아무도 뭘 안 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어쩌면 저런 게 어쩌면 나의 미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니까 안 그렇습니까? 난 뒷방 늙이 되기 싫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그렇게라도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나중에 뭡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뭔가가 나올 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교회들이요, 수도권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떨 때는요, 남일 같이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렇구나. 뭐 성도들은요, 쉽게, 아이고, 목사님이 뭘 그렇게 막 오직 복음이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내가요, 건강도 필요하고, 내 체면도 필요하고, 또 내 자존심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미리 우리가 진짜 복음을 계속 이렇게 깊이 못 누리면요,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한쪽에서는 뭐 하느냐? 계속 복음 말하면서 뭐죠? 성도들 무능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용해 먹습니다. 이 목회자들이요, 지금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지금요, 20대, 30대 MZ세대가 지금요, 다 떠났다 안 합니까, 지금? 제가 늘 말했죠. 지금 MZ세대가요, 다 떠나고 없어요. 왜 떠났느냐? 사실은요, 교회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부 다 무능하고, 목사들은 전부 다 뭡니까? 돈밖에 모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이러다 보니까 후대들에게 남은 게 뭐냐? 일종의 복음 아니고 선민사상, 요거 딱 남아.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계속 여기 선민사상만 가르쳐요.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자, 율법주의의 심각성. 뭐 제가 말 다 한 겁니다. 좀 이게 글자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거죠.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율법에 나오는 그 토론이나 주장이나 거기 여러 가지 시비나 이런 것 가지고, 요걸 가지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해보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뭔가 딱 거부반응을 가지면요, 그럼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은 완벽했는데, 그 율법 자체는 완벽했는데, 그런데 율법은 굉장히 완벽했는데,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뭐죠? 내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부분은 없었던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왜 하나님 은혜가 안 생기고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복음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고 무능했다는 말입니다. 영적 문제나 지옥, 저주, 사단 권세 이런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냥 어느 교회 가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밖에 몰라요. 그냥 나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때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제일 큰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하는 거는 내가 이 돈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죠? 내가 돈 배후에 있는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헌금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알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속지 않고 거기에 노예되지 않고 내가 복음 계속 누리면서 내가 내 자신의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경제라는 축복을 주시죠, 내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경제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몰랐는데 내가 복음 알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내게 주셨네요. 내가 앞으로도 내가 더 이렇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이 축복 속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100만 원 받으면 11조 10만 원 하고, 그거 헌금 아니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내가 여러분 100만 원을 벌 때 여러분 복음 깨닫고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누리면서 여러분이 경제활동에 임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뭐를 하는데 뭐죠? 복음을 계속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축복 속으로 안 들어가고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지금요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은 뭐 하느냐? 전부 다 여러분 보고요, 복음 누리라 해놓고요,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속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까 권사님도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교회는 비록 작고, 우리가 지금 시골에 있고, 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난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도 참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지만, 난 여러분이 복음 듣고, 여러분이 복음 딱 가지고 가서 진짜 복음 깊이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매일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하면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 하는데 여러 가지 뭡니까? 축복의 만남도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 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고, 내가 정말 복음 누리는 걸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인으로 복음 전하는 이런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이게 돼야 됩니다. 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하느니까 자꾸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요,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할례하고 구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표시로 일종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 몸에다가 새기는 것을 가지고 할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았으면 그럼 구원 안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구원보다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래 됐단 말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거짓된 존재인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꾸중을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주의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듣고도 전부 다 눌렸는데, 우리 자신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고 복음을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체면, 겉으로는 뭡니까? 아주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전부 다 부패고,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후대 다 죽이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얼마나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야,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은 속은 다 썩어가는데, 무덤인데, 겉으로는 뭡니까? 하얗게 이렇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런 존재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는 있는데,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러면 복음만 중요하고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복음이 진짜 필요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일종의. 사람들이 요걸 모르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느냐?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요, 전부 다 멸망당한다. 멸망당하는데 왜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멸망당한 거예요.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멸망당하는 거지만, 자기들은요, 율법 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고 행위로 갔기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이 사람을 멸망당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몰랐느냐? 하나님을 인간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문 열고 들어가시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저쪽에서 문 안 열어주시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저쪽에 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요, 우리에게 문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 같은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오셨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문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셔야지. 담 넘어가면요, 그 반칙 아닙니까? 담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간.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간, 바로 그리스도 권세 아니면 사단 문제를요, 우리 절대로 해결 못 합니다. 맞죠? 지옥과 죄의 종로를 하는 자는 저주 재앙 당하다가 지옥 간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옥 권세의 종로로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경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할 것.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이 이걸 꼭 주의해라.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신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떵떵거리고 여러분이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99% 너희들에게 은혜 줄 테니까 너희의 공로를, 너희의 공덕을 1%만 내놔라. 라고 안 했습니다. 왜요? 1% 내놓으면 우리 자랑하거든요. 난 내놨다.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1% 난 1% 내놓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조장로님은요, 2% 내놨거든요. 장로님이 내한테 가지고, 이거 목사님 1% 내놨습니까? 나는요, 목사님 2% 내놨습니다. 이렇게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나나 장로님이나 하나님이 아예 너희들 힘 필요 없다. 하나님이 값 없이, 너희들 공로 없이, 공덕 없이 내가 오직 순수하게 나의 은혜로 너희들 구원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우월감 가지지 마라. 그래서 이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우월감 가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복음받은 자신,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월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뭘 속인지 아세요? 봐라, 우리는 이거 한다. 우리는 성도가 이래 모인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 시스템에 이런 거 있다. 속으면 안 돼요. 영적 시스템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은요, 딱 하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스템이라 하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누리느냐, 나를 도우는 시스템은 참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뭡니까? 새벽에 이렇게 그래도 복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새벽에 우리가 서밋타임 시간에 뭐 어떨 때 여러분이 막 조시기도 하고 뭐 안 그렇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 막 켜놔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내가 볼 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1분이라도 막 그냥 기도하고 나는 그게 여러분 쌓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 애들이 인도하는 거 보면서 되게 대견하거든. 아, 이놈 자식들 이거 어떻게 할까? 나는요, 야들 그 새벽에 그거 한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있는 거 아이가? 또 아니면 얘들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얘들 아마 새벽에 또 인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요, 아마 그때부터 자가지고 한 12시까지 자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율법은 보이는 거고 복음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일종의 우월감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과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비교의식 당할 수 있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옵니까? 율법주의자가 볼 때 우리가 아주 내가 자꾸 뭡니까? 자꾸 내가 나가서 자꾸 뭔가 과시한단 말입니다. 과시야. 정말 제가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들 보고 저주받을 놈 새끼들 이러더라고요. 내한테. 아, 큰일 났다 정말. 나는 우리 저 다락방에 큰일 난 분들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복음을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복음을 진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요.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을 이렇게 뭡니까? 원래 배울 때 우리가 초등학교 뭡니까? 교육을 배워받으면 스스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장로쯤 되는 사람이 아직도요. 우리 옛날 초기에 들었던 메시지 가지고요. 우리는 막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고 말하면 너희는 지옥 갈 백성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부끄러워야 된다. 내가 내 공로로 내가 복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비교의식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뭔가 내가 이게 맞나? 내 자신이 우리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음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복음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종입니다. 이거 주의해라. 어쩌면 우리 자신도 아차하는 순간 여러분 초대교회 그다음에 뭐 중세 가톨릭 교회 이런 교회가 왜 바리새인들 교회 왜 여기에 빠졌겠습니까? 인간 속에는요 저나 여러분 속에나 똑같은 본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 나도요 뭡니까? 창세기 3장이 걸려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끝났다 신분적으로 끝났는데 아니요 현실적으로 자꾸 지금에도 영향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 왜 허락하시느냐?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음 계속 안 붙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요 진짜 복음을 감사함으로 진짜 누리시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한 가지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쓸게요. 강단 말씀을 정말로 매주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강단 말씀 못 받으면 그 주일은요 여러분이 예배 실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날 이야기했죠? 말씀 묵상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를 봤으면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매일매일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사역.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잘 전하고 뭐 이렇게 어떤 효과를 내고 뭡니까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한 명이라도 오니까 진짜 나와 함께 뭡니까 복음 누리면서 제자로 세워질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그죠? 특히 여러분 후대들 생각하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부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우리도 자칫자문하면 우리 율법주의 속으로 빠져서 복음을 놓치고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매일매일 또 매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복음의 그 뿌리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만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진짜 알고 우리가 평생 동안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사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체질이 복음을 늘 누리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